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도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주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명자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도 하셨어요. 어떤 분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고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분부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인데도 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 승천 전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부활도 보았습니다. 3년 동안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자기 의가 있었고 자기 생각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의 사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보게 되면 하룻밤에 3,000명이 예수님 믿는 역사를 그들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원인과 그 결과를 말씀하겠는데요.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도들, 즉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의 권위에 순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 칼로 찔르는 것처럼 마음에 찔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신의 마음에 와 닿도록 친히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 깨웠겠습니까?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들, 사악한 마음들, 거짓된 것들, 탐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했어요. 치료할 때 보니까, 치료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보였고 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던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을 꾸몄습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노략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치료할 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에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가야 진정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어 두면 둘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5월 1일 주시는 이 말씀이 5월 1일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아, 이것은 안 됐었는데 라는 하나님의 찔림이 내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치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몸이 내 몸인 것처럼 서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감춰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한번 반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멈추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3년 동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주변에 썼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를 6년 동안 이제 섬기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의 위치를 못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못 잡았는데 우연히 이 148을 운전하고 오다가 이 건물을 보고 마치 교회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사용해도 된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한 주간 뒤에 이 교회와 만나가지고 협의가 와서 저희가 2019년도 5월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교회 건물 찾기가 참 어려운 지금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들 관계,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릇은 환경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죽인 권력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들은 서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최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첫 단추를 너무나 잘 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체는 뭡니까? 기도 행진을 할 만큼 수많은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 수많은 열매, 수많은 응답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앞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가득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건 하지 않고 마음을 합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갈 길이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기도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 세입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금요 철학 기도회라는 정말 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철학 기도한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밤에 만나서 교회당에서 밤새도록 뭐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침에 첫 차가 전철이나 버스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정말 전무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강교했습니다. 철화했습니다. 눈물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 다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4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44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거예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무상통 기적을 그들이 함께 나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무상통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자신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배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선행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냉수 한 그릇, 이거 주는 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신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또 셀 모임 이런 예배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드렸습니다. 47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나눔을 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사랑과 배품이 결코 헛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복은 뭡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을 실천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동안,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담이 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박해들도 많습니다. 비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이 경의의 모습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3주에 되는 우리 새교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눠줘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귀한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3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많이 깨달은 건 있는데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 문 열어주셔서 예배 드리시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생에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